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통 인간이 눈을 세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눈은 뭐냐면 육신의 눈,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보는 눈이죠.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갖다 육신의 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은 지식의 눈이라 그래요. 지식의 눈. 지식의 눈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 가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은 믿음의 눈이라 그래요. 믿음의 눈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눈을 바로 믿음의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전부 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본 그대로, 그리고 내 눈에 비친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사실 그대로만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바로 사실, 현실 그 이면에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들이 바로 현실을 되바꿔 놓는 그러한 현상이 줄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현실 그대로 되어지지 않고 바로 완전히 바뀌어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역사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지나간 과거를 왜 공부하나요?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 현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것을 바로 미래에, 우리 현실과 미래에 이런 상황이 변해져 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대처해야 되나, 그걸 어디에서 배우느냐? 역사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되어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대처했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더라,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잘못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우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닥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해 가고, 이 상황을 선한 쪽으로 돌려가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이 고난과 이런 시련과 환난이 극복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모든 삶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서 이 고난을 극복해 갔고 이 환난을 이겨내 갔던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진행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위기 가운데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깨닫고 깨우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진격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2년째 되던 해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느냐? 바란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각 지파에서 지휘관급 능력 있는 그러한 지휘관급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라. 그리고 12사람을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가 12명, 각 지파대로 12명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에는 그들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한 송이를 혼자서 메고 올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 작대기를 끼워가지고 둘이서 메고 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 이처럼 곡식이 잘 되고 이처럼 과일이 잘 되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증거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수많은 그 회중들 앞에서 갔다 온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하는 데에 첫 번째 보고를 한 사람은 10명의 지휘관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지휘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거기에 가본 적,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로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가 메고 온 이 포도송이가 증거입니다. 이렇게 잘 됩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정말로 좋은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런 안악자손을 거기에서 봤습니다. 안악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평균 키가 1m 60 정도 됐는데, 그 1m 60 정도 되는 그 평균 키의 배가 넘는 2m 40, 50, 80까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그러한 산지에는 정말로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누구도 침공할 수 없는 그러한 산성 속에서 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고, 그들이 사는 땅에도 역시 거기는 도저히 우리가 침공할 수 없는 그러한 요새를 짓고 삽니다. 성읍을 짓고 삽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가서 봤더니 그들은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메뚜기는 한 번만 밟아버리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자기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때 이 보고를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그 땅에 안악자손 사는 거 사실입니다. 거인들이 사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칼과 창으로 전쟁이 성패를 가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창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달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아무리 안악자손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방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주저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때의 10명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냥 소동을 일으킵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모세 아론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의 종살이하러 다시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어가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 안악자손들이 들어와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까? 그래 가면서 막 할 때 회중들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라들어.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불기둥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민족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북의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할 도리가 뭡니까?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해방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불철주야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 50만 성도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해방을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은 믿음으로 기적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회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막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지금
이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 모습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2절에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작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재물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연약한 나라입니까? 오죽하면 미국에서 기침만 한번 해도 우리는 완전히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응? 이렇게 연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나라는 위대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요, 여기에 참변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내주신 나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천 상륙작전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구원한 나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써서 세계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류의 붐을 일으킵니다. 이 작은 나라를 일본이 동경합니다. 전 세계가 강남 스타일을 해요. 아멘 하나님, 이런 데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영적인 눈으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정말로 작아지고 스스로 비하하는 그러한 정말 자괴하는 민족이 아니라 이 민족은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들어쓰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다. 결코 이북의 불장난으로 망할 나라가 아니고 이북의 불장난으로 여기가 저주의 땅이 될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도 부르잖아요. 애국가가 사실은 찬송가예요. 이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부른 거예요. 작사는 누가 했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부른 안창호 선생님이 했다든가 아니면 또 누가 했다든가 그래요. 그분들이 다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곡을, 이 찬송가 곡을 맞춰서 불렀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가사를 보세요. 동해물이 다 마를 때까지, 백두산이 다 달아 빠져서 없어질 때까지,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 만세라 그래요. 만세. 10,000번의 세기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사 우리나라 영원토록 만세를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육신의 눈으로 보아 좌절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눈 영안으로 바라와서 이 민족의 위대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민족이 돼서 이 세상 세계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앞장서는 축복의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취하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이제 찾아왔습니까?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절망해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살아요. 3개월밖에. 금방 그냥 암 말기 환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소음을 들어갈 때는 그냥 씩씩하게 들어가 놓고는 나올 때는 그냥 소음을 헐떡거리면서 나와요. 병실에서 그냥. 또 그럴 만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는 그냥 잘 들어갔는데 의사가 이거 뭐 암 말기다 그러면 병원에 들어가면요 우선 그냥 파이프부터 꽂기 시작합니다. 응급실에 들어가 배탈이 나서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냥 제일 먼저 수액부터 확 꽂아버리잖아요.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는 그냥 주사기로다가 피를 갖다가 몇 번씩 뺍니다. 그냥 막 3번 4번씩 막 잡아 뺍니다. 그래놓고는 의사가 말하는 대로 갖다 꼽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액 갖다 꼽지요. 그 다음에는 또 닌겔 갖다 꼽지요. 그 다음에는 또 영양제 갖다 꼽지요. 그 다음에는 또 항생제 갖다 꼽지요. 막 띠리 꽂아 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들어간 사람도 파이프가 3개, 4개, 5개씩 달리면 아이고 내가 금방 죽나 보다. 아이고 죽나 보다. 금방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요 죽음이 말이죠 육체의 조건에 의해서 죽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의해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히틀러가 시험을 한 거예요. 인간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히틀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요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유태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왜 유태인들을 잡아 죽였겠어요? 유태인들이 머리가 비상하고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나 뭘 하나 다 잘 되고 형통하니까,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세계의 가장 우월한 민족, 그게 게르만인 줄 알았는데 유태인이 더 우월하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참 나쁜 사람이죠. 죽일 때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 전쟁터에서 수혈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뽑은 그 시체를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그걸 다 갖다가 기름을 짜가지고 자동차를 굴렸어요. 이게 악마죠, 악마. 근데 이 히틀러가 생체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병사들이 다리가 잘리고 이랬을 때 왜 죽어가냐? 정말 신체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죽는 거냐? 아니면 마음의 포기해서 죽는 거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피를 뽑는데 이만한 이 주사기로다가 이렇게 찔러가지고 피를 빼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줄로 쫙 세워놓고 한 사람씩 전부 다 꽂아놓고 피를 빼요. 그러니까 그 피가 다 빠지는 시간이 되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를 쭉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실험자에게 딱 왔을 때 눈을 딱 가리고, 그리고 주사기를 꽂기만 했지 빼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이 사람 죽어요. 그때 히틀러에게 보고된 게 뭐냐? 사람이 죽는 게 신체 조건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다. 마음에 의해서 죽는 거다. 포기할 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자녀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 그래요? 아기는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또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암 걸렸다고 벌벌 떨지 마세요. 못 고치고 죽게 되면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벌벌 떨어요? 할렐루야. 그저 암 걸리면요,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봐. 그리고 세상 아자리 끄라 나는 간단다. 할렐루야. 그래 가면 되는 거지.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애들한테 우리 집사람 마냥 그런 위급한 시기가 될까 봐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맨날 앉아보는 교육을 시켜요. 첫 번째, 나는 절대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마라. 두 번째, 나는 영양제를 강제로 투입시키지 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유언하세요. 세 번째, 나는 중환자실에 들어갈라 그러면 집으로 퇴원시켜라. 중환자실은 절대로 나 데리고 들어가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소호흡기. 절대로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산소호흡이 조금 필요해서 꽂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유지시킨다 그럴 때는 그건 절대로 산소호흡기 꽂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아멘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요 지옥입니다. 옆에 누운 사람이 약간 소리지다가 그냥 밤중에 가버립니다. 시체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죠, 병 걸렸다고 떨고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할렐루야. 저도 목사하면서 병원에 자꾸 신방을 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한테 자꾸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벌써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유행한 노인들의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인생 빈노트예요. 인생 빈노트가 뭐냐면 노인들한테 빈노트를 주고 당신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자식들에게 유언해야 될 거를 다 쓰라는 거예요. 그걸 다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변호사에게 공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젊다고 해서 그냥 막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때가 되면 항상 이제 추석 때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야, 너 받아 적어라. 첫 번째,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심폐소생술을 하면요 10분이 지나면 뇌가 상합니다.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제로다가 영양 집어넣지 마라. 그거 집어넣으면요 계속 삽니다. 그거는 있는 사람도 고통입니다. 자식도 고통입니다. 하나님도 야, 너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콧구멍에다 그건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안 오냐? 하나님도 기다리다 지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끝낼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우리는요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그래야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만 하고 갈게요. 끝낼게요. 일제시대 때에 아들 하나만 데리고 키웠던 가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전쟁 마지막 때가 돼서 징역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떻게 살아요? 엄마가 그 자식을 보면서 막 끝없이 우는 거예요. 그때 자식이 그래요. 엄마, 내가 일본에 가서 돈 벌어서 돈 보내줄 테니까 엄마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전쟁에 끌려간 게 아니고 미쓰비시 같은 그러한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는 회사에 징용을 간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미쓰비시에서는 그때 적금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용돈이라고 몇 푼 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용돈 몇 푼 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쓰지 않고 엄마한테 생활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생활비로 보냈는데 엄마는 글자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편지 올 때마다 그 동네에는 그 당시에는 글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올 때마다 뜯어보니까 뭐라고 편지는 썼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 안에 이쁜 종이 쪽지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요 놈을 버리자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편지와 함께 그때는 종이가 부족하니까 벽에다가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도배를. 그래서 도배를 쫙 해놨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래서 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죽고 그 아들이 해방이 돼서 돌아와 보니까 엄마는 죽었어요. 자기가 정말 양식 사고 해서 먹고 살라고 보낸 돈은 벽에 다 붙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인 줄을 몰라요. 벽에다 그냥 액세서리로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액세서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액세서리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서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